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서 아주 간략한 문장과 또 깔끔한 문장으로 또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러한 아주 활력적인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를 놀랍게 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왜 이 복된 소식을 인간이 들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마가복음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정리하고 핵심적으로 그 내용을 가다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 복음서 첫 서두에 이처럼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그 마가복음의 핵심은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그분이 중보자요 메시아임을 믿는 것. 첫 번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을 행하셨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오늘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중보자요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불신앙을 자복하고 우리의 그 악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죄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벗어낼 수 있는 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리하여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로 세례라고 하는 교회적 또 이 은혜의 표시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러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받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 내용을 전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잘 된대, 잘 산대, 학교 갈 수 있대, 대학교 잘 붙을 수 있대, 잘 먹고 잘 살 수 있대. 이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란 중환자실에 죽어가는 분을 앞에 놓고도 또 가족들을 옆에 놓고도 지인들을 옆에 놓고도 지나가는 사람을 놓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 영원히 지옥 가야 하는 이 무서운 심판을 대신 그렇게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희생을 치르신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이처럼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절, 5절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고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또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에 걸리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죄.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두 단어가 소개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죄, 하나는 구원의 문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런 면에서 아주 간략한 기독론과 인간론과 구원론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이라고 하는 간략한 이 복음의 구성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교리들이 좀 더 보조를 맞추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끝날 때까지 이 죄 문제가 도대체 인간에게 있어서 왜 그토록 무서운 것인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그 죄의 정의와 그 죄의 본질과 그 죄의 성격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죄인인가? 우리가 죄를 짓는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죄 앞에 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 없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가? 죄 없이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그 죄와 관련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런 일들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또 소개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야 되는 것인가? 또 아니면 구원이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안에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해 간다는 증거는 바로 이 죄 문제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확립하고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지 않는데 결국 교회가 타락의 바로 그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는 죄가 무엇인가?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인가?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왜요?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줄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은 악한 이 인간의 죄악된 이 심각한 이 나쁜 소식으로부터 구원의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나쁜 소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복된 소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고 또 너무 쉬운 것 같은데도 한국교회 안에 이것만큼 안 가르쳐지고 이것만큼 변질되어 있는 그 가르침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함께 배워가야 될 이 마가복음 전체 안에서 소개되어질 이 죄 문제를 마가복음이 시작하자마자 죄사함, 회개, 죄를 자복하고 라고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며 던졌던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은 좀 더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전체 내용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각각의 표현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또 전체와 관련해서 또 교리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관해서 도대체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또 배워가고자 합니다. 먼저 죄의 그 정의를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외치고 고백했던
죄사함과 회개와 죄를 자복하라라고 했던 이 엄중한 메시지 앞에 그럼 도대체 죄는 뭡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하며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죄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죄를 강조하지 않을 때에 결국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면 자연적으로 구원의 가치가 훼손되게 됩니다. 서로 이 세 주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죄의 정의를 몇 가지 좀 함께 돌아보셔야 됩니다. 앞서서도 계속 소개가 되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죄의 개념은 정치사회적인 그런 죄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사회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앞에 나와야 될 죄에 대해서도 정치사회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결론적으로도 구원에 대해서도 정치사회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몇몇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런 진보적 그러한 정치 개념을 가진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리더였다라고 개혁자였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죄가 무엇인지 죄를 정치사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에요. 죄는 결코 정치사회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죄란 과연 무엇인가? 정치사회적으로 죄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는 두 번에 걸친 엄청난 전쟁과 이러한 또 가난을 겪으면서 생존의 문제를 겪어야 했던 죽고 사는 이러한 생존의 문제 앞에 이 민족이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좀 더 좋은 그런 사회적 이슈와 근본적 가치보다는 인간의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싸워야만 했던 그런 아픈 우리 시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정치사회적으로 이용을 해서 독재를 또 억압을 그걸 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를 타도하고 자유를 확립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가장 근원적 정의로 의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보적 사고를 가진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불의와 악은 바로 독재다라고 하는 역사의 그 정치적 객관성을 객관적 있게 풀어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과 권력을 잡기 위한 욕심을 잡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시대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그 시절에도 역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의 이러한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를 펼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항상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러한 정치가들의 늘 이용당하고 그렇게 고통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독재가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독재는 당연히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는 무질서보다는 독재가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 정치적 평가를 내립니다. 놀라운 그러한 기독교적 역사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며 무질서가 되느니 차라리 독재자라도 있어서 그 국가와 나라를 질서 속에 비록 억압과 자유를 잃어버린 억압적 상태일지라도 독재적 형태를 통하여 그 나라가 제대로
적어도 질서를 가지면서 통치되어지는 그런 국가체제가 훨씬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보호가 된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어떤 정치가 성경적 국가정치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라. 갈비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당시에 봉건주의적 사회와 정치인간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를 향하여 저항하면서 성경적 역사관과 정치 사회적인 이런 올바른 세계관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 시대도 역시 그런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개혁신앙과 장로교신앙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독재와 이러한 포압적 정치를 마치 죄의 본질과 근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러한 국가적 저항과 그러한 보수적 정치에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서는 큰일 납니다. 정 안 된다라면 독재적 정치라도 그 시대가 짊어지고 있는 백성들의 생존을 지켜낼 수 있다라면 무질서보다는 차라리 독재적 정치 속에서 백성들의 생명이 보호받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를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시대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이 시절에도 바로 로마의 그 무지막지한 통치 앞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또 표출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또 그 주변 중동 국가가 독재적인 포갑적인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국가가 내전에 휩싸여서 백성들 전체가 생존을 위협받으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전쟁의 그 피해를 입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서구 열강의 엄청난 그러한 침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난민이 되어지는, 그리고는 그 난민을 받아주지 않아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빠져 죽는 이 심각한 참혹한 참상들을 우리는 그저 우리 현실에서도 여전히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 500년 전에 그러한 사회적인 세계관의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우리 시대도 여전히 울려 퍼질 수 있는 메시지로, 정치 사회적으로 독재나 이러한 억압적 정치가 비록 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흥분시키고 또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흥분돼 가지고 발을 맞추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질병이라든가 이러한 인간의 가난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죄의 본질로 또 몰아붙이면서 결국 그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신비주의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역시 번영신학과 기복주의가 또 파고드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또 이러한 여러 소외라든가 따돌림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물론 악한 그런 상황들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무서운 죄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익히 많이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또 새로운 또 우리 아직 신자가 아닌 분도 계시고 또 어려서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적어도 입교식을 거쳤지만 내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또 자기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배워가야 될 또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기존의 성도들은 근원적인 이 본질적인 이러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성화 속에서 또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해결해 가야 될 또 윤리적인 성화적인 또 그러한 죄의 문제도 또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란 아직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또 이제 적어도 입교를 거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생활을 해가야 되는 이러한 크리스찬에게도 또 기존의 또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 죄의 개념은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를 고민하셔야 돼요. 정치 사회적인 이런 잘못된 죄관 앞에 다음으로 또 하나 더 들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그러한 죄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죄관을 가르칠 때에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죄가 뭡니까 도대체? 도대체 죄가 뭐길래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목회자는 왜 그토록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느냐 말이에요.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죄가 뭡니까? 죄의 정의를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고백하고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그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첫 번째는 희미하게 그래도 적어도 신학교까지 오신 분들은 좀 찾아가요. 그래도 죄는 독재나 이러한 사회적인 이러한 가난이나 질병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성경에서 배웠던 그 창세기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가지고 불순종을 하고 이렇게 추적을 해갑니다. 다행히 그나마 잘 추적해가요.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면 거의 99% 대답을 잘 못합니다. 좋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선악과 명령을 어긴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 인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 죄는 불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어디 있습니까? 알아야 빨리 꺼낼 거 아니에요. 알아야 없앨 거 아니에요. 알아야 살아가면서도 성도들이 그 죄를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죄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왓의 문제고 두 번째는 웨어에 대한 문제. 어디 있어요 죄가? 죄가 어딨죠? 라고 물으면 상당히 당황하십니다. 죄가 눈에 보이나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죄는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그건 보이진 않죠. 거기까지는 대답해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눈에 안 보인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쉽게 찾지를 못하는 거죠. 죄가 어디 있지? 보통 우리는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까? 신비주의자들을 통해 갖고 마치 그 죄가 선악과가 마치 독사가 간 것과 같이 그래서 그 독이 마치 우리 몸으로 퍼져가지고 우리 몸 속에 악한 그런 독성분이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소위 말해서 김기동의 그 귀신론이라든가 이러한 악한 귀신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물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 기도를 해서라도 쫓아내야 되고 악한 그러한 질병적 요소가 우리의 일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그 질병을 쫓아내야 된다. 이게 다 물질적 죄관들입니다. 죄를 어떤 그런 물질적 요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어떤 물질이 우리 안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DNA와 우리의 유전자를 망가뜨린 것처럼. 그래서 신비주의 안에서는 소위 말해서 때려서 악을 고치는 그 악이 질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 악이 귀신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 악이 여러 형태로 인간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 악을 때려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방언이나 신비체험을 통해서 악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악을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악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이 죄의 존재, 죄의 정의를 제대로 확립 못 해놓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장로교 신앙이 이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결코 우연히 존재할 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통치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로 파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죄는요? 인간의 이 악한 의지는요? 그럼 그것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네?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이 악의 문제, 하나님의 악을 지배해요? 악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네? 그런 몰상식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의 예정론과 장로교의 신적 작정론은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폭군이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결정하는 주체인 것이고, 하나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가 이 역사의 모든 중심이요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의 의지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계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에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는 무능력 하나님을 소개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신을 마치 소개하는 것 같은 포갑적인 폭력적인 그러한 신인가, 이 두 개의 싸움 때문에 큰 혼란이 있던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으로 배우게 되면 하나님은 폭력적인 신이 된다라고, 악한 신이 된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던 것이고, 또 알미니안주의적 신앙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렇게 공격해왔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위협하는 그러한 교리로서 늘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괴롭혀 하느냐. 그럼 왜 성도들은 이 죄에 대한 정의와 본질을 제대로 확립해 놓지 못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를 고백하려고 할 때마다 불안해하고 흔들렸냐 말이에요. 바로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와 본질과 죄가 무엇인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고민해 보세요. 죄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류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죄는 단순한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그러한 착한 이러한 도덕적인 윤리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악과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선악과 명령을 아담이 어긴 것이, 불순종한 것이, 그래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죄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망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 약속 맺은 선악과 명령을 어겨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이후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죄는 분명히 인간의 전 인류를 범죄케 한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창세기 소개하는 우리의 조상이라고 표현한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기서 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타락한 것은 전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미 타락한 상태로 존재하고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타락하게 되는 이 죄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펼치자마자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죄의 본질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죄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까? 그럼 그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신비주의와 이러한 제세례파와 같은 오순절파의 물질적인 이 죄관 때문에 그 죄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운동들이 기독교 안에 퍼져 들어왔고, 그래서 죄를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곡해하는, 그래서 그 죄를 장소적으로 끄집어내는. 죄는 어디 있습니까? 장소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죄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죄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어디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떤 존재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게 망가져서 문제가 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죄를 범하는 주체입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죄를 짓는 본질이에요. 그럼 인간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당연히. 인간의 의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영혼은 분명히 존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죄는 어디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가 뭐죠? 다시 원래 질문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죄는 무엇이길래 존재가 없습니까? 죄가 어떤 물질적 존재라고 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걸 악하게 망가뜨린 인간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나 죄는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라면, 어떤 물질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그 악한 무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거기에 죄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형태와 그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바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존재의 여부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물질과 형태를 가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자들이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별 희한한 행동들을 하는 이런 잘못된 죄관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그러면 다시 죄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기초로 해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적어도 죄의 정의란 선악과 명령을, 언약을 아담이 자기의 의지로 파괴하고 어기고 그것을 순종함에 두 가지. 어기는 것도 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순종에 부족한 것도, 게으른 것도,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역시 죄가 되는 거예요. 안 지킨 것도 죄가 되는 거고 파괴한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안 지키고 어기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죄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언약 관계로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고 깨뜨린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죄에 대한 정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근접한 죄에 대한 정의는 어거스틴이 내렸던 교만이라고 표현했던 그러한 죄관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조차도 이 죄관이 좀 더 성숙하게 훌륭하게 성숙하지 못해서 교만 정도가 죄의 정의로 형성이 됐었고 종교개혁 시대 때 다가오면서 죄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긴 것이 바로 불법이 죄다라고 정의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결과가 맺어진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적어도 죄란 갑자기 어떤 죄가,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죄를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먹었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장면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선악과가 무슨 독사과가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한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라고 좌우의 나무를 그렇게 방향이 좌우인지 에덴 동산 안에 두 나무를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한 특정한 나무를 선악과라고 지칭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관계를 맺어놓은 것입니다. 그 언약관계는 인격적인 도덕관계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맺어진 그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약속의 관계를 깬 겁니다. 이게 죄인 것이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단순한 윤리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악이고 이 부분도 죄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그 죄의 근본과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린 하나님과의 도덕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 인간의 근원적 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불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이 악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해요. 우리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 어디에도 죄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데 악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악은 어디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악이 어디 숨어 있다가 등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게 되면 그 약속을 깨므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반대 상태가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만든 게 아닙니다.
악은 어떤 존재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도덕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그 반대의 상태가, 반대의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죄는 시작되었다, 발생되었다,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가 일반 피조물처럼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로 묻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죄는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약속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면 반드시 악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도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악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악이 존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명령하셨다라면 그럼 악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악은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그럼 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죄의 근본적 정의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죄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인간의 자유지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지는 아주 충분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유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자마자, 파괴가 되자마자 결국 죄와 악이라는 것이 폭발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는 도덕적이고 인격적 개념 속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개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근원적 도덕적 인격 관계에서 악이 표출이 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죄는 어떤 존재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관계가 깨질 때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는 있어요. 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지배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하나님이 만들거나 그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충동하거나 그러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의 정의는 이처럼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바로 이 악한 최초의 불순종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두 번째, 죄의 종류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죄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보통 나눠집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그걸 보시면서 이 설교를 잘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이게 죄의 정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6장 1항에서 고백합니다. 죄는 어디에 존재하는 물질과 어떤 단순히 윤리적인 인간의 어떤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원적 죄는 바로 이처럼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리고 어긴 불순종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 인류의 대표요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면 전 인류가 벌을 받는 것이고 그 아담이 잘 순종하게 되면 전 인류가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언약 관계를 맺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제일 난감한 것은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죄가 뭡니까? 이것을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를 설명하는데 이제 쩔쩔매는 것이에요. 죄를 단순한 도덕 윤리적인 이런 아니면 사회 정치적으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또 아니면 죄를
우리 인간의 악한 이러한 본성적인 타락한 이러한 인간의 죄된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죄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의 근원적 정의와 본질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첫 아담의 그 시조의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약속하며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그 약속을 깨뜨린 겁니다. 그래야 이제 죄의 종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죄의 종류가 자연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자범죄, 생활죄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범죄하는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이 바로 자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활죄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본죄라고도 표현하고 고범죄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생활적인 죄를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세요. 그럼 나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나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럼 된 건가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근원적 본질은 원죄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하나 더 이해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표현을 오리지널 죄, 원죄라고 이렇게 다시 좀 더 구별해 준 겁니다. 그 죄는 내가 뭔가를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생활적이고 자범죄에 대한 죄의 열매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옥 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죄인으로서 심판받아야 되는 그 무서운 정죄의 근원적인 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나쁜 짓하고 거짓말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죄의 열매들일 뿐인 것이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원죄인 거예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원죄는 우리의 대표인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고 그래서 그게 오리지널 죄라는 거예요. 바로 근원적인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문에도 원자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원래의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죄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는. 그러니까 이 원죄를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자꾸 그걸 나보고 해라고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 전도의 승패를 거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인정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설명이 따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선악과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건 전 인류를 대표해서 앞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갖고 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를 첫 조상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적으로도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는 것이. 또 그리고 인류의 대표, 언약을 맺는 대표로서도 그들은 우리의 조상인 것이. 그래서 그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내가 죄를 범했든 안 범했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 그거를 저항하는 그 자체가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질서와 법을 정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한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서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잘 지키면 너희 모든 후손들에게 복을 주마. 너희 후손들이 하지 않았어도 아담이 잘한 것 때문에 복을 주겠다. 그러나 아담이 잘못을 하게 되면 모든 후손이 다 벌을 받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죄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었던 첫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죄는 첫 번째의 그 죄.
오리지널 죄, 첫 시작의 죄. 그 죄가 그토록 무서운 죄.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전체가 정죄를, 너희들은 죄인이야, 영원히 죽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무서운 심판적 정죄를 다 같이 받아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불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없었으면 우리는 태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생적으로도 빚을 지고 있고, 또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의 대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모든 언약관계, 정죄에 대한 이걸 풀 것인가 안 풀 것인가, 정죄를 뒤집어 쓸 것인가 아니면 해결할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첫 약속의 대표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창조적 질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에 의해서 깨진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효력으로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그 정죄를 같이 짊어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 원죄는 얼마나 무서운 정죄인지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과 영혼이 아담의 몸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부패와 오염 속에서 온갖 더러운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가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실제적 죄의 열매들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처음 조상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6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죄와 자범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이 죄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고 그 결과 모든 비참과 고통과 죽음을 동반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원죄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길래 전 인류가 정죄 속에 그렇게 처하는가? 원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원죄도 또 뭐가 또 나눠져요? 예, 원죄는 죄책과 부패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도 이처럼 원죄와 자범죄, 특별히 원죄는 죄책을 가져오게 되고, 이 죄책 때문에 인간은 그 비참한 고통과 죽음의 이러한 부패의 열매들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은 이 정죄는 바로 죄에 대한 책임.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라는 말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죄는 이분이, 죄송합니다, 우리 맨 앞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제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살인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죄의 열매를 가지고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통 평가할 때. 그래서 그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정죄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실제적으로 얼마나 더 악하고 나쁜 자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정죄하신 것입니다. 착한 사람, 또 조금 덜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아담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적 선언을 정죄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죄를 받자마자 인간은 그 정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줄여서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정죄의 모든 책임을, 전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책임을 결국 모든 인류는 짊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정죄가 선언되자마자
인간의 몸과 영혼의 실제적인 더러움과 부패함과 악함들이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책과 오염이라고, 죄책과 부패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원죄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 기본적 정의에서 죄의 종류로 들어가 보니까 원죄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원죄라는 것에 더 들어가 보니까 죄책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적 핵심과 가장 무서움은 바로 이 죄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실제적인 나쁜 그런 행동들을 어린아이들은 뭘 했습니까? 그래도 모두가 다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저렇게 어린애들도 지옥 가나? 이수신과 세종대왕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도 지옥 가나? 이런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 목회자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모른다고 다 지옥 가게 하기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죄가 무엇인지를,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한 창조주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깬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소중한 그 은혜를 파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담과 그 모든 인류를 향하여 정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죄적 선언을, 심판적 선언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로 죽든 어른이 되어 죽든 좀 더 착하게 살다 죽든 나쁜 악인으로 죽든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그 죄책 때문에, 죄에 대한 정죄의 책임 때문에 인류는 지옥을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바로 이 정죄와 죄책의 문제이고, 그 정죄로 인하여 인간은 태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오염과 더러움과 부패된 그런 죄의 열매들을 쏟아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자범죄와 생활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세밀하게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는 그냥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왜 칭의와 성화라는 게 존재하는가? 나 착하지도 않아요. 나 선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려면 뭔가 좀 착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까? 또 이제 구원에 가서 헷갈리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뭔가 좀 짜릿짜릿하고 막 쓰러지고 뭔가 쇼킹한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뭔가 좀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네. 왜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이제 또 오해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책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거를 헷갈리니까 자꾸 구원파나 요즘에 세관점이나 착한 일 해야 된다.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 선행을 쌓아야 된다. 아니면 신비주의처럼 뭔가를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헷갈리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뭔가를 우리가 우리 몸속에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정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다. 이제는 너희를 의인이라 선언하마.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됐다. 이제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내가 부르마. 선언하마. 하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이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칭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정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죄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을 통해서 실제적인 부패와 오염과 자범죄들이 죽을 때까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 우리가 거짓말하고 약속 어기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죄의 열매들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옥을 가게 된 그 근원적 원인은 뭐예요? 정죄와 죄책 때문인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모든 죄악들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본질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이 정죄와 죄책을 먼저 없애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화를 통해서 이 죄의 부패와 오염에 대한 연약함들에 대한 약함들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죄악들에 대한 부분들은 차차 이렇게 해결되어 가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죽음에 처하게 된 근원적 죄의 문제는 바로 정죄와 죄책이라고 하는 이 원죄라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복하고 라고 했을 때 어떤 죄를 자복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원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죄 중에서도 우리의 근원된 그 죄책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라고 하는 선악과 명령을 어긴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죄의 근원적 죄책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원죄의 정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몇 절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10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교리적 설명들을 잘 살피시면서 2장 10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 사역 속에서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없애주는 권세. 그러니까 죄가 정죄되어서 뭔가 우리에게 엄청난 형벌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라.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거를 그 죄를 없애주는 그러한 사법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일까요? 이거는 정죄, 죄의 책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한 겁니다. 2장 17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또 죄와 관련해서 어떤 표현이 있는가?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죄의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건 단순한 죄의 열매보다는 죄의 바로 그 정죄받은 죄책을 가진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정의로서 그렇게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인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죄적 죄책을 가진 바로 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2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28절에는 사람의 모든 죄. 그럼 여기서 모든 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죄를 복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원죄와 자범죄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뒷구절에서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또 어떤 죄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죄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4장 12절. 4장 12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상이 구별된다라고 합니다. 인류 모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진 게 아니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못 얻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종론적 관점에서 이 죄의 문제를 소개하면서 여기는 죄사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빼내는 게 아니에요. 정치 사회적인 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근원적 그 정죄를 없애주는 겁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 또 넘어가서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활적이고 이러한 여러 죄의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음란하고 죄인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읽어봅니다. 9장 43절 이렇게 전반적으로 마가복음 전체의 이 죄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우리가 배웠던 지금까지의 죄의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너가 범죄하거든,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걸 찍어내고 한 손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에는 생활적인 그러한 죄도 표현되지만 우리 안에 근원적으로 원죄인 정죄와 죄책을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또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정죄를 받아 지옥이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거기는 지옥의 그 꺼지지도 않는 불을 통하여 인간이 고통받아야 되는 그러한 형벌의 심판의 처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부터 그 죄의 비참한 결과까지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장 6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64절 읽습니다.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 이제 우리 번역에서도 조금씩 달리했고 원어에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는 정죄하고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자라고 그렇게 심판관으로서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정죄,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정죄를 받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또 16장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봅니다.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해서 조금 죄의 그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죄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정죄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죄들을 범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죄의 그 성격과 의미들을 다양한 관점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죄의 정의와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또 소개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죄사함, 회개, 죄에 대한 자복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근원적으로 담겨있는 이 죄의 정의와 본질이 무엇인지, 특별히 불순종, 불법이라고 하는 이 죄의 정의로부터 원죄와 또 그 원죄의 요소 안에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부패라고 하는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 모두 지옥에 가게 되는 이 형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죄로 인하여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에요. 가만 내버려두면 그 사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부패한 악의 그러한 열매들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또 원죄라고도 말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첫 범죄에서 정죄를 받아서 원죄라고도 말하며 또 나와 관련해서 내가 스스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선악관을 어기지 않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로서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또 원죄라고도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구절과 관련하여 이제 중요한 표현을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잘 기억하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우리 지금까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그들을 지배했다. 내가 죄를 범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하나님의 이 정죄와 죄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무서운 형벌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이러한 무서운 형벌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정죄와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이 지옥의 이 형벌을 피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무서운 죄책과 정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대신 그렇게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부패와 오염에 대한 생활죄에 대한 끊임없는 또 성화의 이 책임이 또 우리 앞에 이 죄와 싸워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또 이 책임이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죄의 종류와 성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이 죄에 대한 설교를 또 잘못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을 멀쩡히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마치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긴 죄책감을 또 강조하면서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성화 속에서 생활의 이러한 그 죄의 거룩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될 성도들을 갖다가 마치 아직도 이 정죄와 죄책을 해결하지 못한 죄인인 것처럼 또 그렇게 협박하고 막 위협을 하게 되면 성도의 양심에 가책을 주게 되는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화에 관련된 부패와 오염에 대한 문제인 바로 생활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도록 책망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정죄와 죄책에 대한 문제를 성도들에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불신자인 자들에게는 이 죄책과 정죄에 대한 문제를 더 강력하게 목회자가 또 책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생활죄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속히 이 원죄의 죄책의 문제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설교는 아주 날카롭고 아주 정밀해야 되고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고 또 그렇게 선언돼야지 이 죄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던져놓게 되면 불신자는 어떻게 해야 이 죄를 해결받는 것인지 또 성도들은 아직도 내가 죄인인지 이 혼란과 또 혼동 속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가게 될 이 복음에 대한 이 복된 소식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정의와 죄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기억하셔야 되는 이 죄로 인류가
빠져있는 그 무서운 참혹함과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